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흔드는 무수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놓였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때를 겪기도 했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시간도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련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도, 고난과 시련의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날마다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험가족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볼까요? 무슨 이야기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서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질문 드렸지요. 여러분이 진정 천국에 가기 원하느냐?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있을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벌어질 일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날에 드러날 천국 백성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복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면 그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래서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좀 더 세속적이면 이런 거지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좀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에도 가면 좋겠다. 다시요. 지금 여기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어디도 가고 싶어요? 천국에도 가면 좋겠다.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거, 이럴 수도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아니, 정말 솔직하게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지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에 대한 이야기였죠. 복이라는 거.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잘 살고 나중에도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지금도 잘 살고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병도 고침을 받고 가난의 문제도 좀 해결받고 불의한 로마의 압제와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을 겁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미래의 아주 장밋빛 꿈도 실현시켜줄 그런 나라였겠죠. 그리고 예수야말로 그들이 바랬던 그런 꿈들을 실현해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어그러지자 그들은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산상수훈,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이야기, 특히 팔복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읽고 있노라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지요. 또 그 복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혹시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이고 싶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 사람들이고 싶으신가요? 아멘? 정말로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천국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팔복 중에서 앞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이야기를 좀 빠르게 살펴보고 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그 복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이야기 중에 4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주세요. 의에 줄이고 시작.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 이 의라는 말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의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지요.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이긴 한데 저도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지 이걸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의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선 의를 율법과 동일시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이 의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순종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그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칫 스스로 의롭게 사는 것,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의로워지기를 포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으니까 에이, 다 포기하지 뭐. 하면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바울이 말한 이 선물로 주어지는 의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물로 주어지는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구나라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선물을 얻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의로워졌기에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기에 내가 오늘을 의롭게 살려고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단순히 경건하게 사는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의 도래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에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바로 다음 절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비한 사람,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불쌍하게 여기면 아니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들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동의 양식이 바로 자비라는 거지요. 우리가 자비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결핍,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겁니다. 내 것을 덜어내어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 다른 사람에게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남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아서 애따 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덜어내어서 나누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물질을 덜어내야겠죠. 돈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에너지, 우리 삶의 힘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결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덜어내야겠지요. 그렇게 덜어내면, 그렇게 떼어내면 그 덜어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오늘 채워주셨기에 내가 덜어낸 그건 역시, 내가 오늘 덜어낸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비를 베푼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시요. 자비를 베푼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은 8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 이 말은 시편 24편 3, 4절을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이런 거죠.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저 더러운 생각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란 오늘 금방 시편의 말씀처럼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7번째 복은 9절인데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때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설명할 때 힘으로 대항하는 것,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자, 우리에게 부족이 있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의 방법, 즉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자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서 공의와 정의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그들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또 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또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 말씀,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박해입니다. 핍박이라고 하지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고 살려다 보니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박해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살다 보니,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슬퍼하는 자가 되는 것,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팔복의 이야기를 빠르게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팔복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원했던 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좀 바꾸면 행복해진다,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겠지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만족해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죠. 또 하나, 돈이 많은 것, 물질적인 풍요로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풍요로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팔복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그 복이 사실 쉽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복이란, 행복이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행복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좋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상태나 그런 상황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행복을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서 이게 마치 개인의 권리이고 우리가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행복을. 또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에 따르면 행복은 대개 상대적인 관점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것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고? 행복하고, 반대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이란 상상을 통해서 거짓된 행복을 때로는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월요일 날 로또 복권 한 장 사들고 지갑에 꼬깃꼬깃 잘 넣어두고 일주일 동안 이게 마시면 이런 생각하면서 일주일 행복하게 사는 것, 순간의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이 거짓 행복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팔복의 이야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는 게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이야기는 결코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이란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것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시온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을 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 기준이 이런 것은 아닌가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예배와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는 사람,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 영적 훈련을 많이 받고 실천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특별한 체험과 인상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 세속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 또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아니면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 혹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거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혹시 배웠다면 오늘 팔복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대한 열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복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복은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참된 의로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 특히 그 시작인 팔복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길 원하고 또 천국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닌가요? 고난과 고통, 핍박, 어려움,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하늘로부터 쏟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발 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살고, 여기서도 넉넉하고 천국 가서도 풍족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게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기꺼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신 예수,
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전 삶을 바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주님.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희생적이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던 그 예수.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의 존재로 여김을 받지 않을까요? 산상수훈의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다 라고 여김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런 자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 그런 복된 자로 인정받는 그런 복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그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우리 시온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악보에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너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꺼이 가난한 자로, 슬퍼하는 자로, 애통한 자로, 의를 위하여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로, 자비한 자로, 마음이 깨끗한 자로, 평화를 이루는 자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옥매이지 않을 것을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큰 부를 이루고 사는 것, 그것도 너무나 좋겠지만 예수로 인하여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결단이 내려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가족들을 주님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